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서를 읽었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겠죠. 근데 어떤 야고보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어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그 시대의 상황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이고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곱은 주 44년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처형을 일찍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편지를 쓸 일은 없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성경에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에 대한 행적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나옵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초기에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가 싶은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병든 자들을 위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 이런 말이 있죠. 교회의 장로가 직분으로 정착된 것은 초기가 아니고 매우 후대의 일입니다. 초기에 장로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집사가 먼저 생겼죠. 7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구제의 일을 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먼저 세워지고, 장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중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1740년에 무라토리안이라는 사람이 고대의 그 신약 사본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게 주후 180년 어간에 쓰여진 그러한 신약 성경인데, 거기에 신약 성경 목록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지금의 27권으로 완성된 것은 아주 후대의 일인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이 통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찌감치 발견된 이 신약 성경 사본을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가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없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당시에는 야고보서가 쓰여지지 않았거나 있어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초대교회에 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교사 그룹이 있었습니다. 교사 그룹. 이 야고보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교사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나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주후 2세기에 활동하던 이러한 교사 그룹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박해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고 신앙이 왜곡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어떤 교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기에
교회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한 시련을 잘 견디자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중에는 우리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내 욕심대로 살아가거나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과 우리는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내적인 그러한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야고보 선생님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시련과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인 12절에 이 시험에 대한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 야고보는 힘든 훈련을 참고 견디며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선수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시련을 견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고자 노력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운동선수들이 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날마다 그 힘든 훈련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견디고 나서 좋은 성적을 상급으로 받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매일매일 신앙의 정진을 다하며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좋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3절부터는 이 말씀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시험을 잘 견디고 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했는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을 보면 12절에 시험을 가리키는 용어와 13절에 시험을 가리키는 용어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시험이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이라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 영어로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전혀 다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그 시련, 그 박해 이런 것들로 인한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 이것을 두고 벌어지는 시험, 특별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 시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시험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유혹을 견디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 시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4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셔서 그가 과연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자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 마치 은을 재련해서 순수한 은을 얻는 것처럼 금을 정제해서 황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이러한 시련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나를 시험해달라고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시련을 남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항상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특별한 어느 경우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는 대부분의 시련이 바로 사람 때문에 겪는 시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련의 역사를 겪어왔는데 대부분이 다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또 그들로 인한 시련이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블레셋과 미디안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많은 이민족들이 침략하고 정복함으로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그들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며 사람들로 인한 시험, 그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는 어땠을까요? 외국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니까 같은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서 단합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정상일 텐데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고 뺏고 빼앗기는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떤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적의 침략으로 인한 시련,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또 여러 가지 갈등을 빚으면서 사람으로 인한 시험,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된 사람이 큰 힘을 갖게 될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큰 시련을 겪고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으로 인한 시련도 참 괴로운데 그보다 더 큰 시련과 시험은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겪을 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시련을 겪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배신과 질투와 모함과 거짓과 폭력과 전쟁, 이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시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싶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면 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물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사가 바로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서로 탓하며 갈등을 일으킬 때 이것은 사람 간의 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손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따르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시험이 13절 이후에 나오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게 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봐라,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냐.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열리고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사탄이 시험에 나를 빠뜨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시험한다는 이 말은 그 유혹이 그만큼 치명적이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지 내 책임은 없고 모든 책임은 사탄에게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사탄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사단이 유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경우, 특히 유혹을 받는 경우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갈망과 욕망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빼앗고 빼앗기는 모든 이 불행한 역사가 바로 이 인간 안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광고만 한 몇 개 보세요. 그 모든 광고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카드 회사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인트도 주고 혜택도 주고 이것저것 선물도 줄 테니까 여러분 카드를 발급하세요.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카드를 긁으십시오. 몇 개월에 나눠서 갚아도 되고 이자만 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카드를 만들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카드 밑에 허덕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소비 욕구를 부추겨서 그 욕망을 실현하라고 하는 그 광고를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발 회사는 이렇게 광고하죠. 영어로 just do it이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라는 말이죠. 그냥 해라.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비싸도 사야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해야지. 그 신발 하나 제대로 사려면 거의 20만 원, 3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신발을 그냥 사서 런닝도 하고 운동도 하라는 그러한 부추김의 광고를 우리는 멋있다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종 SNS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아예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하고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41개 주에서 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젊은 10대들이 잘못된 욕망을 키워가고 소비의식을 자극받아서 이것을 채우지 못하는 많은 10대들이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고 급기야는 스스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데 이르렀는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실제 고소까지 일어난 것이죠.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사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 죄의 욕심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까 싶어서 자신의 부인도 그리고 아들들도 처참히 살해한 광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군사들 보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러한 권력의 이끌림을 받은 미혹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가룟 유다, 이 헤롯과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욕심에 이끌려 권력의 욕심에 이끌려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책임하고 더 뻔뻔한 그리고 더 참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자신의 죄에 넘어간 것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은 절대 시험받지도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야고보가 활동하던 2세기, 3세기에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사탄의 탓인 것처럼 혹은 이웃과 형제자매의 탓인 것처럼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사탄 핑계대고 또 형제자매의 핑계를 대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이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모습을 본 야고보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리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그림자의 방향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도 그 위치를 달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없으신 분이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저질러 놓은 이 잘못을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또 죄에 빠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헛된 욕심은 죄와 죽음을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선하고 바른 모습으로 낳으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나아갈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변명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시련과 시험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대신 감당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어린 자녀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견디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도 걸렸다가 나았다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을 기르고 강건한 체력을 길러야 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므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그리고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그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많은 시련과 시험, 때로는 유혹도 참고 견디며 끝내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